지금 하나님께서 주신 10계명 중에 이웃사랑에 대한 세 번째 제7계명인 살인하지 말라를 살펴보고 있습니다만, 아무튼 사람은 자기 심은 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먼저 우리 안이 깨끗해야 합니다.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라는 말씀은 마음이 깨끗해야지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을 보고 느끼고 체험하고 누린다는 말이 됩니다. 내가 누구를 미워해서 이 안에 분노가 막 넘치는데 과연 천국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절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사람 중에서, 특히 직분자 중에서도 보면 뭐가 그렇게 화나는 일이 많은지 그 표정을 보면 맨날 인상을 팍 쓰고 다니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이것도 참 문제입니다. 그런 분들이 많아요. 뭔지는 모르겠지만 항상 화가 나 있고 뭔가가 불만이 가득한 것 같은 표정들 말입니다. 이런 표정들에서 어둠이 생겨나고 그것이 급기야는 마음을 청결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립니다. 사실 자신의 손에 칼이 없고 주위에 눈이 많아서 그렇게 못하는 것뿐이지, 아무도 없고 증거도 남지 않을 수 있는 곳에서 칼만 손에 쥐어주면 누구든지 그 죽이고 싶은 사람을 확 찔러 죽이려고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마음 자체가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려는 근본적인 하나님 나라는 내 안에 있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내 안을 청소해야 하는데, 이러한 미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절대로 청소가 안 됩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라. 이것이 곧 살인하는 것입니다. 결국 이 미워하는 마음이 깊어지고 또 깊어지면 그것이 바로 원수가 됩니다. 저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이미 원수가 돼버리면 사랑하기가 힘듭니다. 그래서 너에게 해를 끼치는 자를 위해서 보복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원수가 되기 전에 내 마음 안에서 미워하는 마음을 빨리 없애야 하거든요. 그렇지 않고 이 미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것이 마음으로 미워하는 살인을 하게 되고, 그게 꼴이 깊어지면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웃사랑의 네 번째 제8계명은 간음하지 말라는 계명과도 연결이 됩니다. 왜냐하면 간음도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이거든요. 즉 마음속에 음욕을 품으면 이미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신 속에 음욕을 품고 있으면서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지만 않으면 간음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주님 칭찬해 주세요, 나 10계명 잘 지켰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주님께서는 왈 불법을 행한 자들아 웃기지 말라,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이미 자신의 마음으로 간음을 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사람들의 이목이 있고 증거가 남을까 봐서 그렇지, 만약에 이 두 가지가 해결되고 술이 얼큰하게 들어가면 너 분명히 간음한다는 겁니다. 이게 주님이 말씀하시려는 것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그 이글이글 타오르는 음욕을 없애지 않고서는 너는 매일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뜻이 겉으로 드러나 있지 않은 그 10계명을 이렇게 그 뜻을 더욱 정확하게 드러내고 확장 해석해 주신 그것이 바로 복음서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내용입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러 왔다는 말씀으로 이해시켜 주셨습니다. 이게 정말 복음의 진리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마음 가운데 이것을 청소하지 않고서는 자신 안에 천국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타락하고 부패한 현재의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간음하게 되어 있고 기회만 주어지면 바로 살인하게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살인은 세상 법으로도 걸리니까 골치 아프니까 살인은 잘 일어나지 않지만 예수 믿는 성도들이 가장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간음죄입니다. 이건 남녀 공통입니다. 요즘 간음은 서로 합의가 있었다면 세상에서는 죄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간통죄법이 사라졌습니다. 이제 남녀가 가정이 있든 없든 간통을 하면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는 어떤 비난을 받을지는 모르겠지만 법적으로는 죄가 안 됩니다. 이게 세상법입니다. 이건 나라마다 다르고 그 간음을 생각하는 시각들이 각각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교회 안에 이런 일들이 너무도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게 특히 이런 것에 대해서 정말 강조하고 또 강조하면서 가르쳐야 하겠습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이겁니다.
마귀는 이렇게 간음죄, 음란죄를 저지르게 한 다음 뒷수습 절대로 해주지 않습니다. 일단 성도들이 죄라는 것을 범해버리면 사탄은 자기소개의 목적을 달성했기 때문에 싹 발을 뺍니다. 그리고는 그 다음에는 막 하나님께 우리를 고발합니다. 다윗이 그 좋은 예입니다. 그런 다음 죄의 열매를 거두게 하고서는 자기는 뒷전에서 좋다고 박수칩니다. 남을 미워하는 것, 시기, 질투, 원수 맺는 것, 간음 같은 죄는 사전에 내 안에서 차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다고 간음을 정상적인 부부관계에 비추는 것은 옳지 못합니다. 그러면 이것을 어떻게 없앨 수가 있을까요? 즉 어떻게 컨트롤할 수가 있을까요? 이것은 내 노력과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오직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필수입니다. 그렇다고 내 노력과 힘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는 말도 아닙니다. 내 쪽에서는 간절한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분명히 주님께서는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기도 외에는 불가능하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말씀은 성령님으로서만 가능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낙타가 바늘길을 통과할 수 있나요?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하시면 가능합니다. 미국 CNA 뉴스에서 심리학회 발표를 인용해서 건장한 남녀는 매 8분마다 성적인 생각을 한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것이 건강하다는 증거요. 그것이 정상이라고 합니다. 이러니 어떻게 음욕을 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은 불가능하다고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이야기한 것은 절대로 우리가 지킬 수가 없다. 말도 안 된다라고 억지 주장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한마디로 이건 힘드니까 쑥 빼버리고 저건 어려우니까 못한다고 빼버리는 자는 천국에서 가장 낮은 자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것을 하나도 빼지 않고 행한다면 천국에서 큰 자가 됩니다. 이 말은 결국 내 힘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다면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다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생활 패턴을 살지도 않으면서 자기 힘으로 극복해 보려고만 하니까 무조건 안 된다고 단정 지어버립니다. 이런 사람들은 성령님의 충만한 임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이 무서운 아편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결국 성령님이 아니고서는 우리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우리가 말씀에 기초한 생활 패턴대로 살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지 않으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천국을 누리게 하려고 우리 마음 가운데서부터 이러한 불순한 마음들을 뽑아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으로 교훈해 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은 죄가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다 라고 바울 사도는 말했던 것입니다. 십계명이 없으면 자신의 행위가 죄라는 것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물론 죄를 깨달았다고 끝나는 것은 아니고 그 죄를 깨달은 후에 그 죄를 버리는 실천적 의지력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결국 말씀은 어디까지나 인생의 나침판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인생이라는 멀고 험한 길에서 나침판이 없으면 어디로 가야 할지 방향을 알 수가 없습니다. 인생은 어떻게 보면 광야 한가운데 서 있는 것과도 다름이 없습니다. 자기가 지금 서 있는 곳의 위치가 어디쯤 되는지도 잘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결국 말씀이라는 나침판이 없다면 인생은 방향을 제대로 알지 못해서 인생의 광야를 가다가 악한 일을 당할 수도, 사탄의 유혹과 계략에 빠질 수도, 또 불의의 사고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나침판은 하나님의 기준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나침판으로 하나님의 기준을 보면서 인생의 노를 저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즉 노를 저어야지 배가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노를 젓는 것은 기도를 뜻합니다. 기도할 때 성령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 모든 것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한다면 기도해야 합니다. 특히 간음이라는 이성적인 욕구가 많은 성도들을 괴롭힙니다. 사람이 간음할 때도 보면 인간은 본래 흡수와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야 건강하거든요. 그래서 잘 먹고 잘 싸야 기분이 좋고 쾌감을 느끼면서 살아가게 됩니다. 담배 피우는 사람들 보면 이 두 개를 한꺼번에 하려고 합니다. 일어나자마자 아침에 화장실에서도
담배 피우고 앉아서 흡수와 배설을 동시에 합니다. 이렇게 사람은 흡수와 배설을 통해서 쾌감을 느끼기 때문에 잘 먹으려고 그러고 잘 마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잘 싸려고 하기 때문에 여관방, 러브호텔 같은 데 가보면 방 입구에 맨 중국집 그릇들이 쌓여 있고 처먹으면서 원기, 양기를 푹 돋우면서 흐짓거리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는 방지법이 뭐냐? 흡수를 안 하면 절대로 배설이 안 되기 때문에 금식이 최고입니다. 그래서 금식하는 겁니다. 특히 귀신 들린 사람들에게도 금식이 최고입니다. 왜냐하면 귀신 들린 사람일수록 먹는 것을 엄청 밝히거든요. 그래야 육을 더욱 자극할 수가 있고 이 육의 힘을 쓸 수가 있거든요.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하는데 잘 안 될 때도 금식이 최고입니다. 또한 이성적인 문제에도 금식이 최고입니다. 지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다른 사람에게 관심 가질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배 고파 보세요. 이성적인 문제에 관심이 가는가? 그래서 눈을 다른 곳에 돌리지 못하도록 하려고 하나님께서는 어떨 때는 가난하게 만들어 버리시는 겁니다. 내가 지금 먹고 살기도 바쁜데 무슨 다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겠습니까? 간암 말기 환자가 되어 병원에서 항암 치료받고 있는데 뭔 생각이 날 것 같아요? 아무것도 생각 안 나요. 오직 이 지옥에서 벗어나고 싶은 생각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일에는 금식이 특효약입니다. 금식해보세요. 배고파 보세요. 전혀 그런 생각 안 납니다. 왜냐하면 모든 관심이 2배속 안으로 집중되거든요. 그래서 바깥으로 향하던 관심들이 다 꺼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안에 집중하되 자꾸 배고픈데 집중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안에 살고 계신 주님께 집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5번째 제9계명은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입니다. 이 말은 바로 내 이웃을 험담하지 말라는 말과도 일맥상통합니다. 다시 말해서 내 이웃을 판단하지 말라는 마태복음 7장의 말씀이 이것을 잘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 말씀이 바로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것이고 남 험담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이웃에 대해서 내가 알아봤자 얼마나 알고 또 어떻게 합니까? 오직 그 이웃의 모든 사정을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것 가지고 저 사람이 어쩌고 저쩌고 지금 이게 뭘까요? 바로 선악과 따먹는 행위입니다. 왜냐하면 내 눈이 밝아졌기 때문에 내 허물보다 내 이웃의 허물이 더 잘 보이거든요. 이상하게도 남의 허물과 죄는 기가 막히게 잘 보입니다. 이것도 잘못됐고 저것도 잘못됐고 하면서 정작 자기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은 전혀 보지 못합니다. 한마디로 판단의 기준이 자기인데 어떻게 자기 죄를 볼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그 결론이 나 정도만 되면 괜찮은 사람이라는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남의 허물만 자꾸 씹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을 상대로 해서 제일 범하기 쉬운 죄가 바로 이겁니다. 이웃 험담하는 것,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 잘하잖아요. 그 말 잘하는 것을 이런 일에 써먹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구역 예배 드리라고 셀 모임 하라고 했더니 모여 앉아가지고 처음에 예배 잘 보고 나서 밥 먹고 다가를 나누다가 자연스럽게 씹는 이야기로 들어갑니다. 마치 어디서 고도의 험담 훈련을 받은 것처럼 입술에 꿀이나 기름을 바른 것처럼 그렇게도 자연스럽게 프로처럼 잘도 흘러나옵니다. 하나님 말씀 붙들고 그렇게도 울면서 기도해도 잘 안되는 이 판국에 즉 나를 버리기가 너무 힘들어서 순종하기가 쉽지 않은데 어떻게 남 험담하는 것은 그렇게도 실천해라 소리도 안 했는데 스스로 잘도 하는지 마치 10년 정도는 어디서 훈련받은 사람들 같이 잘합니다. 저도 사실 가끔 이런 것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여러 사람이 모여서 막 남을 씹고 있어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자연스럽게 가세가 되는 겁니다. 그때 분명히 성령님께서 내 안에서 경고 사이렌을 울려주십니다. 그때 바로 순종하십시오. 어떻게요? 저는 이렇게 합니다. 잠시 화장실에 좀 다녀오겠습니다. 해놓고 화장실에 가서 바로 회개합니다. 그 자리에 그대로 있으면 안 되거든요. 이게 아주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이게 바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씹는 이유가 나는 저 사람과 다르다는 것, 나는 안 그렇다는 것 때문입니다. 이게 사실 사람 죽이는 겁니다. 그리고 정신을 가다듬고 와서 오히려 그 험담의 대상자인 이웃을 격려하고 세워주어야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라는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피차간에 서로 높여주고 격려해주고 나는 낮아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요. 이것이 바로 천국을 누리는 길입니다. 형제자매, 이웃을 볼 때마다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축복해주세요. 마지막으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입니다. 그런데 호시탐탐 이웃의 것을 탐내지요. 물론 처음부터 탐내는 것은 아닙니다. 처음에는 부러움으로 시작합니다. 아니,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잘 나가? 아니, 저 회사는 왜 저렇게 잘 돼? 아니, 저 집 딸은 우리 딸보다 학교도 시시한 데 나왔고 인물도 우리 딸보다 못생겼는데 왜 저렇게도 좋은데 시집가 하면서 괜히 배가 아픈 겁니다. 이렇게 부러움이 깊어지면 탐심으로 바뀝니다. 이 탐심이 더 깊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원망스러워지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저 집만 저렇게 잘 되게 하시고 나는 그렇게 잘 믿고 봉사도 열심히 하는데 우리는 이게 뭐고? 이렇게 되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이 가려져서 안 보이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별 볼 일 없는 것 같고 나는 축복이 하나도 없는 것 같고 이러니까 자꾸 하나님이 더 원망스러워집니다. 그런데요, 처음에 부러워하는 이 마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면요, 누구나 할 것 없이 남이 잘 되면 부러워하는 마음이 들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것을 듣고 계속해서 아멘, 아멘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것이 탐심으로 넘어가 버립니다. 잠시 부럽기는 하지만 오히려 그럴수록 내게 주신 것에 감사하는 습관을 기르시고 이웃의 축복의 통로를 여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들에게 믿음 주신 것 감사하고 이렇게 먹고 입고 기거할 곳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고 고백해 보시기 바랍니다. 사실 다윗이 진짜 풍족해서 감사했던가요? 아니요. 맨날 사울 왕에게 쫓겨다녔고 날마다 눈만 뜨면 자신의 처지가 현실이 하나도 변한 것이 없었지만 감사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죽이지 않고 살려주었더니 또 죽이려고 쫓아오는 그 사울 왕, 그런 가운데서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이것은 날마다 기도하고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면 나올 수 없는 고백입니다. 이런 고통 가운데서도 내 잔이 넘치나이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범사에 감사할 줄 아는 고백입니다. 남들 잘 되고 하는 일마다 펑펑 터지고 출세할 때 나는 별 볼 일 없고 하는 일도 잘 안 되고 사업도 엉망진창이지만 현재 내 모습 이 상태를 주신 것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인가. 이러한 환경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들을 수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남 조금 잘 되는 거 보고 부러워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탐하고 싶어하고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안 보이고 그 하나님의 축복에 감사가 안 나오는 겁니다. 부디 감사하는 마음을 습관화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하겠습니다. 많은 관심과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